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2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성전 앞에다가 여기 오늘 보면은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 그랬죠. 오늘 제목을 바다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어 만들었다 하는 것은 노스로, 즉 청동으로 큰 마치 물대야 같이, 이렇게 물대야를 우리 이제 대야를 연상하면은 그 대야가 아주 청동으로 만들어진 큰 물대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그 직경, 그 이렇게 마치 컵으로 생각하면 지름이 있잖아요. 그 지름이 10규빗이라 그러면 이 1규빗이 여기서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45cm 넉넉 잡아 50cm라고 그러면은 한 5m 정도 되는 거예요. 지름이 5m. 그 다음에 그 높이가 5규빗이니까 5, 25 하면 2.5m 정도, 절반이죠. 그 다음에 이 주위 둘레를 30규빗이라 그러면은 한 3, 50 하면 15m 정도 둘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노스로 엄청난 수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물이 담기는 놋대야 같은 것을 일컬어서 바다, 놋바다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것을 이제 바다라고 그들은 칭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 시대에도 갈릴리는 사실 호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마치 바다처럼 큰 호수. 그래서 갈릴리를 호수라고도 하지만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민물인데 바다라고 칭하는 까닭은 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솔로몬 성전 앞에다가 엄청나게 큰 놋대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이 여기 오늘 마지막 읽은 26절에 보면은 2000밭이나 되는 물이 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밭이라는 것은 무려 40만, 그러니까 4만, 그러니까 우리 톤수로 따지면 40톤이 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놋대야 위에 그 물이 담기니까 그것을 일컬어 바다라고 일컫는 것이죠. 우리는 되게 경험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바로 어떤 그 이미지를 보면은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바다라고 칭했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바다는 어떤 바다였을까요? 그 조상적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처음 경험한 바다가 홍해예요. 그러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그들 민족에게서는 엄청난 사건이라고요.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는데 바로가 또 그 민족을 붙잡으려고 병사들을 또 추격하잖아요, 뒤에서. 그러니 그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잡으러 오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도가니에 든 쥐였어요. 그리고 그때 또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게 하고 마침내 홍해를 갈라.
그들을 건너게 하신 다음 다시 애굽의 병사들이 그 홍해 속에 들어왔을 때는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들은 몰살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므로써 마침내 애굽과 단절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여전히 불안하죠. 왜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면은 더 이상 애굽이 자기들을 쫓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울은 뭐로 해석했죠? 그걸 성도의 세례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이상 마귀가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 세례는요 상징이에요. 그거는 진짜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자기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도 상징이잖아요. 결혼식은 물론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사랑하지 않고도 결혼식은 할 수 있다고요. 그건 하나의 상징이지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당사자들만이 아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그 상징이에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은 진짜 믿고 안 믿고는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세례를 받았다는 표시는 뭐냐? 홍해를 건넜다는 믿음 속에 더 이상 마귀가 쫓아오지 못해요. 그럼 마귀 때문에 불안함도 없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나는 비로소 홍해를 건넜구나, 그게 세례받은 표시란 말이에요. 그냥 물만 여기다 끼얹었다고 그걸 나 세례받았다고, 그는 상징이고, 진짜 의미는 홍해를 건넜으니 더 이상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한 것처럼 마귀가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그걸 믿고 마귀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세례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홍해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이 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먼저 떠오르는 건 홍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경험한 바다니까. 그들이 조상적부터 그리고 그들의 이 기억 속에서 또 대대로 구전으로 내려올 때 그 조상의 경험이 그들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왜 바다를 만들어 놨을까? 그러면 그 바다를 통해서 그들 속에서 경험했던 바다의 이미지를 늘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므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하는 거예요. 그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의미죠. 그게 오늘 우리 세례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대인으로부터 또 성경에도 바다는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많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 또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 그리고 우리 인생도 비유로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고해? 인생은 고해다. 그 고해가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그게 바다가 주는 이미지예요. 우리 인생의 바다도 오늘 우리가 지금 건너고 있는 거, 항해하고 있는 것처럼,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 성전에 오는 모더리들이 먼저 바다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를 보면서 그 바다에 대한 온갖 자기 경험 속에서의 그 떠오르는 생각들, 이미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내 안에 이런 모든 것,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높바다에 물을 담아놓고 또 주로 이제 그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높바다에 있는 물을 통해서 물은 씻는 역할이죠. 그리고 또 물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서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큰 물을 담아놓은 바다의 의미는 첫째, 씻음으로써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살펴봄으로써 자기가 뭔가
또 잘못된 것이 없는가. 그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그걸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이라 그런 것은 씻어서 깨끗한 것이고 자기를 살펴서 돌아보는 것이 그게 거룩함의 모습이라 말이에요. 그러니 그 높바다에 그 비춰지는 그 이미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늘 거룩함을 잊으면 안 되듯이,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또 정결함을 가지고 또 정결함 받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오늘 이 씻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로도 씻는 게 아니죠. 우리를 씻어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씻어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귀한 이 바다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했는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구약 시대는 성전에 나갈 때에도 이렇게 높바다의 물을 통해서 그들이 씻고 또 정결하게 함으로써 그 성전을 나가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의 뿌림을 받을 때 그 마음에 뿌려지는 게 뭘까요? 주님의 보혈이에요. 주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것. 그러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의 보혈로 뿌려짐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는요 온갖 악한 양심들이 있죠. 그래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마음에 주의 보혈로 마음에 뿌림을 받을 때만이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례의 고백을 통하여 마침내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참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된다는 건 무엇인가? 주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세례받았다는 그 마음에 우리의 증표를 가지고 그럴 때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참마음일 때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꾸미지 않는 것, 참마음이 곧 온전한 믿음을 향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꾸민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자기를 꾸미는 거는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뭐 그냥 편하게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를 꾸미는 것은 혹시 남에게 결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남을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꾸밀 수밖에 없어요. 꾸미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내 몸을 가꾼다는 것이 남을 위해서, 그거는 꾸미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꾸미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꾸며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날 것으로 나와야 돼요. 날 것, 꾸며지지 않는 마음, 있는 그대로, 죄인이면 죄인인 그대로, 죄인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속일 수도 없지만 속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꾸미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꾸미는 것이지, 꾸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참 마음이어야 됩니다. 참 마음일 때만이 그 참 마음 속에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꾸미지 말고 오세요. 꾸미자는 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몸은 가꾸고 마음은 꾸미지 말고, 예? 그렇게 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 시대의 그 큰 바다를 또 어떻게 만드는가 보면은 소 12마리가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소가 아니라 그것도 노소로 만든 소가 12마리가 각 동서남북을, 사방이죠, 사방 동서남북에 3마리씩 해서 12마리를 배치하고 그 위에다가 놋바다를 두는 거예요. 이 12이라는 것은 그들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균일하게 배치한 것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각각 3지파씩 동서남북에 배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이제 여기에 소 12마리 노수로 만듦으로써 각 12지파를 상징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놋바다를 두었다 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바다, 그런데 이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있어졌던 현상들을 제자들과의 그런 모습이 기록된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어요. 이때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에 머물고 계셨죠. 한밤중에. 근데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람이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제자들은요, 죽을까봐 막 두려워서 마침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서 잠든 예수님을 깨우고 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작으면 두려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건 뭐예요? 믿음이 온전할 때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제자들처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은 다음에 일어나셔서 이번에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 그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 때, 내 삶의 풍랑이 일 때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잔잔한 거예요. 내 인생에도 풍랑이 일죠. 우리의 이 고통의 바다를 지날 때 상상할 수 없는 파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파란이라고 그럴 때, 파란이 뭐예요? 파는 물결이에요. 란은 엄청난 파도가 란이고, 작은 파도, 큰 파도를 합쳐서 파란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만장이래요. 장이 한 사람 키 길인데 10,000명의 키처럼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게 파란이 만장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파도가, 크고 작은 파도들이 우리 인생을 위협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러시아 격언에 보면요, 참 재미있는 속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그 다음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하려면 3번 기도하라.
전쟁터에 나갈 때 한 번 기도, 또 여러분 바다를 나갈 때 항해할 때는 2번 기도, 결혼할 때 3번 기도가 무슨 의미겠어요? 결혼이 순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려면 기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보다도 바닷가에 나가서, 바다도 위험한데 전쟁보다 바다를 항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요즘은 결혼을 안 하려고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하고 나서 깨지는 집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이게 부부가 끝까지 함께 해로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바다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파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높바다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주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